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거룩하게 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성령이 위에 오시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이 13장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책임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말이 이제 13장 1절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권세자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다 내셔요. 대통령 하나님께서 내시고 이 세상 정치적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또한 지켜야 돼요. 사회법, 헌법과 아울러서 또 일반적인 그 각종 법이 있죠. 이제 보면 형법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있는 그런 도로교통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에서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나면서 6절과 7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이야 온 국회의원들이든지 또 법을 다루는 이 법관이든지 또 이 사회 속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령, 그들의 법을 준수하라. 이 사회를 살아나면서 사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안정된 그런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가 균형이 씨 모든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공세와 국세를 바치라. 이런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그런 세금이에요. 그리고 국세 하면 정부에서 얻어들이는 그런 세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 사회가 기름 위에 떠 있고 세금 위에 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세와 국세를 바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예요. 최근에는 기독교에서 보면은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하려고 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그래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없으면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에요. 이 세금 낼 것을 안 내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분지 1을 이제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미 벌써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물론 교회 전체적인 그 운영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낼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었지만,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벌써 세금을 내는 그런 국가가 많아요. 그건 이제 교회가 내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한 4천만 원 그 이상 되는 이런 데는 비영리 단체라도 실상은 그 이상의 것은 다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국세 세법에 보면은.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면은 1년에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2억씩 타가는 그런 사람들은 4천만 원 그 이상 타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국가의 그 세법에 항의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국세를 내고 공세를 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불복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분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세상에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셔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세상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그런 처럼처럼 주셔요. 그런 영혼에 대한 큰 관심,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과 풍족해 주다가 암흑한 곳,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면은 영혼이 주 앞에서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짓지 말라,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세상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이제 빌려서 충당하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갚을 능력이 있고 또 해칠 해서 그 일을 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되갚아줄 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집도 사야지 되고, 집 살 때 자기 돈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가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냥 형제와 자매들에게 필요의 돈을 빌려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형제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갚을 수 없으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됐을 때는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요.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빚을 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 다른 그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빚진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옳고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취미로 여기고 또 스포츠로 여기고 그것을 또 자기의 삶에 또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영원히 주 앞에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상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 보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귀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사람이라. 이미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남녀가 모여서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데서 자녀가 생산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생산된다고 말라겠어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말해요. 불법의 마음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를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고 죄악이 사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용서되고 사해지고 없이 해진다. 잠언 16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모든 육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아주 칼같이 율법을 통해서 분리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원칙이 어디 있냐? 믿음의 원칙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얻어야 될 사람들을 이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알아봐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어놓을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서로 다른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귀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사망에서 오면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형제여, 여러분들은 육신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육신의 목숨을 예수께 드려야 되고 주님이 육신의 목숨을 접수했다라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바실레이야,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얻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충만한 그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은 그 나라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육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법과 마귀와 어둠과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나와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의 단체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면은 어디에? 거룩한 그런 형제들 가운데 이제 따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듣는 게 첫날부터 우리를 뭐요?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과를 떠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첫날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예수 믿으면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다 사람의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짓는 것이 아주 당연한 줄 알아. 그렇도록 가르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육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영이 있는 걸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다 왜곡시켜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이 형제들아. 다시 이 목소리에 이렇게 통성 있게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막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늘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첫날부터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단번에 사해지고 영원히 사해져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날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렇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셔요? 완전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체를 입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나님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본체예요.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는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와서 계셔요. 이렇게 성령이 와서 계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페이지 332쪽 4절로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부족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서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여러분, 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죄와 악과 마귀와 불의와 불법과 율법 아래와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불법에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다. 너희는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14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태어날 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을 쫓아서, 마귀를 쫓아서 사람들이 범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율법과 육신 아래 있는 그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을 다 벗어놓은, 세상 육신의 목숨을 벗어놓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함부로 그냥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형제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시작 391쪽.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 한 절 속에는, 이 절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하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맞습니까? 크게 대답하고 크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다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다 죽였어요. 심판하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죽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망, 어둠, 불법, 죄, 마귀, 육신의 목숨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거든. 이것을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장사 지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잘 이제 들어보셔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몸을 찢기실 때 5갈고리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대답이 좋은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형제들 했을 때는 형제들이라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속에 목숨이 있으면 안 돼.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안 돼. 내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고 또 내 이웃,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으면 다 뭐예요? 거짓으로 위장을 해야지 되고 적대시해야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대상을 다 뭘로 여겨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돈 뺏고 할 그런 불법을 행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도 내 속에 육신의 목숨, 제 목숨, 죄, 악한 생각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다 무슨 대상으로 본다?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 목숨이 뭔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선악과를 취한 결과예요. 허물과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내가 주체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 되려고 했던 선악과 취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그 의도가 바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 사람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서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형제들에게 눈을 끼치지 아니했어요. 이거 9절에 나오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항상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는 뭐 하나님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다니 있는 너희도 모든 것이 행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셔요. 모든 것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형제들에게 빚은 짓지 않고 아무 빚도 짓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형제들이 그 믿는 자들 성도들 앞에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는 자 속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의 행실을 봐서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이게 사랑의 완성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도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신앙이 처음부터 바울은 신앙의 완성된 그런 것이라고 완성된 그런 완전한 신앙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서 특별히 1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의 사도행전은 성령의 증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행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 외에 따로 기록해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각 성경책을 내셨고, 그리고 지혜의 신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펴라 오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전에 택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육과 제 목숨을 버리게 하시는,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도 사는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성경 전체적인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의 헤세드, 우리말로 헤세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하게 말이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또 종교적인 관습에 붙잡히게 하고 의식과 또 이론과 학설에 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됐잖아요. 그렇게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종의 먹이를 사람들에게 매이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이론이고 교리고 학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부터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역자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비교의 원칙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셨어요. 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자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시편 125편 3절에 악한 자가 의인의 기업에, 의인의 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의인이 거듭난 자가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 모르면 손 가지고 어디다 댄다고요? 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을 대는 그런 사람.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여러분,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340) 신약 340. 찾으셨어요? 네. 요 11절, 12절을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문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한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과부에는 오늘 이 당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는 아마 지원적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교회 안에도 이제 보면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 이제 보면 과부를 배제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여러분이 현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그 젊은 여자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이렇게 좋아해서 사랑해서 살고자 하면 같이 살라고 그런 결혼에 대한 그 교훈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내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 과부는 쉽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 그 남편을 이제 채택해서 이제 떠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제 보면 그렇게 믿음을 배반할 거예요. 시집가면 좋아. 그렇지만 예수들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시집을 가야지. 예수들을 믿는 믿음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들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 예수들을 마음에 주인 삼고 주에서 떠나서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고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은 처음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처음부터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처음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해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구원을 얻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의롭게 하도록 빛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3장 23절 25절에 보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아이다 코코스라고 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제 목숨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지혜 대신 성령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 대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그런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광채야 하나님의 화려함이야 완전함이야 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며 간통하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2장 8절에 9절에 이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처음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로스 1장 5, 6절 빌립보서 1장 5, 6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듣는 처음부터 그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와 찬송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시집가고자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이제 배반을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처음 믿을 때 뭘 미리 주시냐? 완전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잠언서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신. 잠언서 1장 23절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지혜의 신 성령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그 성령의 그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생명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쫓고 따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랬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소리로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빛입니까?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빛이 아닌가? 그게 뭐야? 소금인가? 여러분 세상에 소금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세상을 향해 했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에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 탐욕에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람이 일반에게 뿌려달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 식으로 자기 양심을 찔렀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확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첫째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것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입을 막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가운데 오신 빛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은 여기 16절에도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한번 가보셨습니다. 페이지 332쪽. (4절) (5절) 아까 이거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2쪽 시작. 4절 5절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오신 그걸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빛된 삶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지 돼요. 그런 행실이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 믿는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인애와 공의와 정직을 나타내 주셔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걸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이 소원인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뭘 나타내? 빛을 나타내는 거야.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그래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얼마나 막중한 신분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저 난 줄 알아. 내가 난 줄 알아. 에베소 5장 7절 9절까지. (6절로) 9절까지 315조 에베소 5장 6절로 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육신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제 목숨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담 안에 들어있다는 있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당한 자예요. 사망당하게 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종노타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동행한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
7절에서는 보면 이 세상 육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 사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렸어요. 하나님 믿으면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처음부터 의롭게 하고 처음부터 모든 죄를 하루만에 지하시고 단번에 지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우리 속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백히 말해주는 살아있는 나팔이 없어요. 부족해. 나도 그 나팔을 35년 만에 하나님께 들었어. 이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들려왔다면 아마 일찍이 이 복음을 중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나팔을 마음껏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향하고 다 출중까지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딱 따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에 가둬놨어요. 이 죄악에 가둬놓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참을 자는 자다. 영적인 참을 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뭐예요? 너희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참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뭐예요? 둘 다 작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요.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의 계명으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따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없고 죄에서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이래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모든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거기서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루만에 죄를 사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복음을 주잖아요. 그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떠나고 말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제 목숨이 떠나고 탐욕이 떠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부패한 양심이 다 떠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착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착한 일이야. 예?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고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4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는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 이 복음이 끝까지 우리 속에서 계실 때 끝까지 계시게 하라.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받은 그런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적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견고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과부가 시집가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흘러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가 계셔서 그가 제일 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한다? 빛에 속하게 한다. 빛 가운데 속하게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 3장 15절에 우리 온전케 된 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렇게 온전케 됐지만 온전케 돼서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됐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뒤에 두고 그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것을 잡으러 가는 게 뭐냐? 남은 몸의 부활을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랑 그 재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부탁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에 총력을 기울여서 한다. 운동장에서 던지는 것처럼 이를 내가 감당하리라. 이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사도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바울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기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아이 세상 그냥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도 점점 늦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뭘 돌아보냐면 세상 것을 드리번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렀다리 가서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는 자예요. 자는 자. 여기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의 재림. 바울 사도도 자기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데 아주 멀리 올 것이다라고 멀어야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방종하기 쉽고 이방인과 같이 흘러떠내려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 쉽다고 에베소 4장 17, 18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탕과 방임에 빠지기 쉽다 이거예요. 항상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이렇게 바울사도는 그런 사관을 신앙의 관점을 가졌어요. 믿음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에 이제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완전케 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당시 믿음으로 완전케 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한 달이 지나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가 이제 70이 다가오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항상 왜?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오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부활체를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러 오시는 그날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러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에 연락하고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을 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도 잠을 잤어요. 미련한 5처녀도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마음에 추이 삼아서 기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기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상 잠시 잠을 자더라도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믿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잠을 깨운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렇게 깨워요. 근데 미련한 그런 처녀들은 영영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당시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법을 보면 불법한 행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잠시 세상 것에 열심을 내고 살아서 세상 잠을 자더라도 복음을 듣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이건 뭐냐?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와 점점 가면서 복음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복음 들을 때 있잖아요. 복음 들을 때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그 귀를 열어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에서 성령에서 구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느 때나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오게 되면 예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율법의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처음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완전한 신앙이 우리 속에 뭐예요?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나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속했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첫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첫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알게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주신다면 이게 처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신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와 혈족들 그리고 이민족과 어국강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